성령의 열매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맺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의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 참음, 즉 인내와 자비와 양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가지는 내 자신에게 맺어져야 되는 열매입니다. 아무리 내가 귀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값진 일을 하여도 내 자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기록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선 충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명화 하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AD 79년에 여러분 이탈리아에 있는 폼페이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인간의 향락 문화가 발전했던 도시가 폼페이입니다. 근데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서 온전히 그 땅을 다 덮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그 땅이 발굴이 됐어요. 폼페이라는, 여러분 한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도 나왔습니다. 얼마나 향락과 쾌락이 넘치는 도시인지 몰라요. 근데 그 지역이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화산이 일어나서 그 땅이 다 덮였어요. 근데 이것이 거의 1900년 만에 발굴이 됐어요. 근데 발굴하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그 용암, 그 나오는 뜨거운 물에 있고 고통, 아픔 당했는데 그 모든 사람, 발굴하는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성문을, 폼페이의 성에 문을 지키고 있는 병사 하나가 그 자리에서 성을 지키다 그대로 굳어가지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영국의 곤터러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가면은 런던 외곽에 있는 워커 미술 박물관에 이 곤터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제목이 충성입니다. 보세요. 안에 막 용암으로 막 고통과 아픔 당하는데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이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그대로 이 사람 모습이 재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 제목이 충성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동치고 어려움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사람, 이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1900년대 위대한 인물이었던 분, 정말 지금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민족의 정말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가만히 봤더니 어찌나 이 머슴이 성실한지, 아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요강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화장실 없을 때 안에서 추운 날 요강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강이요,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제가 신방 갈 때 보면은, 목사님 따라갈 때 보면은 어느 집은 요강을 갖다 오줌 넣은 거 그대로 놔둬요. 예배 드릴 때 찐내가 나요. 저 구석에서 냄새가 나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옛날 어른들은 알아요. 근데 이분이, 이 청년이 그렇게 요강을 잘 닦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봐서 그런가 보다. 근데 주인이 보나 안 보나, 보면 알잖아요. 추운 날도 요강을 속까지 손을 들어가서 지푸라기 가지고 닦아요. 너무너무 신통방통하고 너무 잘 닦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인이 감동을 받아 공부시켜줬어요. 그래서 평양의 숭실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오산학교에 와서 선생을 했어요. 오산학교 5대 교장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조만식 장로님이세요. 이 조만식 장로님의 연설, 이승훈 장로님이 이 학교 세우지 않았어요. 이분은 2번이나 그 학교 교장을 했어요. 그 학교에서 우리 민족 정기를 일깨우는 기라성과 같은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늘 교훈하는 게 뭔 줄 알아요? 학생들한테, 제군들 요강 잘 닦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제군들, 그럼 여러분 다 같이 요강 잘 닦아요. 시작. 제군들 요강 잘 닦으면 여러분 출세합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예요. 누가 보건 안 보건
내 맡긴 일들을 주인의 삶, 주인이 명령하지 않더라도 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충성의 의미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은 여러분 마음 심자 위에다가 가운데 충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말씀 언변에다가 이룰 성, 이게 충성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을 이루며 끝까지 신뢰하는 것,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 용어 1부, 2부 봤더니 방위들이 많아요. 1부, 2부는요. 물어봤더니 충성이 뭐가 없어요. 뭐 성실, 뭐 돌격 이러더라고. 전부 다요. 여러분 아마 군대 다닐 때 군대에서 구호가 뭐였습니까? 형주 씨, 군대에서 구호가 뭐예요? 통일하지. 동창 두드리네요, 어릴 때. 자, 우리 해병대 출신인 안 집사님, 구호가 뭐였습니까? 아, 필수. 오늘 계속 빚 맞네요. 자, 안 집사님 뭐였어요? 안 집사님 고마워. 가도 돼, 이제 됐어요. 충성이 뭐예요? 충성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제일 많이 붙이는 게 충성이에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따른다는 게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찾아보면은 이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믿음, 신뢰, 신용이라는 뜻이에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 이 피아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피스티스라는 말과 이 피아도라는 말이 같은 언어에서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펄스웨이드라는 말 영어로 이게 뭐냐면은 설득시킨다는 말이에요. 설득시킨다는 말이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충성, 페이도, 그 다음에 펄스웨이드, 설득시키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여 그분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페이도라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요즘 번역, 새 번역으로 나온 책들, 표준 번역이란 쉬운 번역에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신실함, 미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충성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성경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아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에요. 충성된 종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말씀대로 증언하며 그 뜻대로 행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기도 드리셨는지 아세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오며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 아버지 생각, 아버지 앞에 충성된 자로 살기 원합니다. 끝까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충성된 신실된 종이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분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사고로 살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뜻을, 내 잔을 하나님 거둬가시옵소서, 아버지의 잔을 받기 원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앞에 충성된 아버지의 뜻을 이룬 이 땅에 죽기 위해 죄 없는 인간,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인간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역사,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 오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웠던 아브라함, 그는 100세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100세 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아들아, 내가 난 100세 때 난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것도 뭘로요? 번제로 바치라는. 번제는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하나님 주지나 말지 이게 뭐예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3일 동안 되는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그 단 위에다가 모리아 산에다 각을 뜨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묶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세는 하나님의 사안이에요. 그분은 충성된 사안이에요. 왕자의 아들로 자라났어요. 그는 일생 동안 호의호식을 하며 영원히 즐거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40세 때 그는 백성과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어요. 왜요? 고통당하는 눈물 흘리는 애굽에서 죽어가는 그 동족들을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자기 혼자 아니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영적으로 은혜 받고 와서 그는 백성을 구원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힘들지요. 백성들이 계속 불평합니다. 백성들이 계속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바울을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세상적인 스펙, 제일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권력이 있었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습니다마는 로마인에게 잘 뵀어요. 어떤 동기이든지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이만큼 권력도 있고 정치적인 수완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율법의 완전한 자예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요. 이제까지 제가 자랑하고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 이걸 다 배설물로 버려요. 예수에게 붙잡힌 바 돼요. 그분을 위해서 죽는 일, 그분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일, 산의 위협, 강도의 위협, 물의 위협, 감옥에 몇 번이고 대장을 5번이나 맞아요. 그러나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그런 말해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니라. 오직 예수만 자랑해요. 예수의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해요. 마지막에 그는 로마에서 아십니까? 목을 베임당해 목이 동강 3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놀라지 마세요. 성지순례 가면은, 그 로마에 가면은 이 바울이 죽은 장소에 물호수 3개가 나와요. 믿건 말건인데요, 여기가 목이 떨어져 3번 똥똥똥 떨어진 데래요. 거기서 물이 나와요. 제가 봤어요. 그는 예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린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사람에게 잡혀가요. 예수를 부인하라. 끝까지 그는 복음을 붙잡아요. 그래서 그는 사탄의 괴우를 이겨내며 순교하기까지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명을 못 분토와 같이 여기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충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충성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로 대답하고 있어요. 첫째는 적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하자.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은 원래 데오빌로, 누가는 원래 천민이었어요. 의사였어요. 근데 데오빌라라는 사람을, 로마의 아주 헬라의 높은 분이었어요. 이 사람을 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데오빌로가 그에게 자유를 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누가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첫 번째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그 자기 주인, 자기에게 자유를 준 주인에게 성경을 쓴 게 데오빌로 가가에게 쓴 누가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 받고 성령이 교회에 역사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데오빌로 가까이에 두 번째 편지를 써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특별히 어느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많이 설명해요. 자기는 종이었거든요.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 자유를 줬어요. 주인의 병을 고쳐줬다고 그에게 자유자로 풀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주인에 대한 충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947년 미국의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하버드나 예일보다 고비나 많아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이 돈을 잘 쓸까? 그래서 그가 예배당을 4,000개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교회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예배당이 있어요. 대단해요. 또 하나, 그가 시카고에다가 가장 최고의 대학, 최고의 교수를 보내고 최고의 석학들을 불러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시카고 대학이에요. 이 시카고 대학에는 노벨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 시카고 대학에서 한 교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교수는 첸트라스카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였습니다. 이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우리 학교 와서 강의를, 시카고 대학에 와서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첸트라스카 교수가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2주 후에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강의는 취소가 됐습니다. 이분이 너무 실망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강의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신청한 학생이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때문에 강의 열 수 없으니까 이거 없어졌습니다. 이 첸트라스카 교수가 그 학교에 그 교부 출장에 그랬답니다. 그 학생도 2명 신상명세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줬대요. 또 이분이 답이 왔어요. 내가 2명이라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2명의 학생들을 이분이 미시콘주에서 한 2시간 반 걸리는 거리예요. 시카고라는 도시가 여러분 중부 도시인데 아주 추워요. 눈이 많이 오는 도시예요. 근데 이분이 이 시카고까지 와서 2시간 반 되는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이 학생들 2명에게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자그마치 1년 동안 매주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3년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2 사람이에요. 첸능 양이라는 중국계 미국 사람, 충도리도 중국계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13년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들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스승께 첸드리스카 박사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이런 교훈을, 이런 열정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학문의 눈이 뜨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2명의 학생이지만은 이 첸드리스카 박사가 이 2명의 학생의 2시간 반 동안이나 되는 먼 길을 찾아와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학문의 눈이 띄어질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위대한 역사를 남기는 과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 얘기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군 생활하면서 제일 충성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제가 1사단에서 군목 시절에, 사단 참모 시절에 참 연대장님이 아주 고약한 분이 있었어요. 연대장님이 믿음이 다르면 아주 고약한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 주는 사람. 근데 이분은 소령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요. 그렇게 누가 뭐래도 주일날 병사들 데리고, 소령인데요, GOP에 근무하는데 그 병사들 데리고 예배드려요. 병사들 모아놓고 군목이 못 들어오는데도 병사들 데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려요. 그렇게 열심히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진급했어요. 대대장 나갔어요. 1사단
그 수색대대는 전방에 북한하고 남한이 경계 2km, 2km 비무장지대를 책임지는 지피를 책임지는 곳이에요. 이 대대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의 2년 반 동안 거의 집에도 못 돌아가요. 전방에가 근무하면, GOP에 근무하면 정말 아주 위험하거든. 지피들을 맞는 게요. 근데 이분이 2년 반 동안 임기가 다 무사하게 끝났어요. 이침식했어요. 보통 지피나 이런 데서 고생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한 일주일 휴가를 줘요. 제주도 같은데 지피 고생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미련 곰탱이 같아요. 자기 후임자에게 임기하느라고 휴가를 못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육군본부 명령이 났어요, 이분은. 그런데 그 이침식한 그 다음날 그쪽에, 그 문산 그쪽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아주 이 철책이 무너지고 지뢰밭이, 북한도 우리에게 지뢰를 묻지만 우리도 지뢰를 묻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면은 어디다 묻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이것이 물에 휩쓸려서 썬에 떠내려간 거예요. 이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침식 끝났는데 자기 후임자의, 이분은 육사 39기인데 40기인 후배에게 알려주러 간 거예요. 같이 가서. 모르니까는요, 잘 모르잖아요, 처음 온 사람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설동묵이라는 사람도 집사인데 이분이 들어가서 나오다가 그 흐르는 지뢰를 밟아서 터져서 불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겁이 나잖아요.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근데 같이 인수인계하고 자기는 이 이침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가르쳐주던 그가 부하들한테 너희들 동작 그만 움직이지 말아라. 이분이 그 부하를, 다시 말하면 자기 후배를 구해주러 들어갔어요. 끌고 나오다 이분도 흐른 지뢰를 밟아서 발목 터졌어요. 이게 2000년도 6월 27일 일어났던 일, 10시 30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분이 소리 질렀어요. 절대 너희들 움직이지 마라. 지금 지뢰가 흩어졌으니까는 움직이면 너희 죽는다. 아무도 못 움직이게 하고 그 쓰러진 후배를 질질, 자기도 발이 2개가 다 날아갔는데 이 부하를, 이 자기 후배를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기절했어요. 피를 워낙 많이 흘렸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2년 반 동안 투병했어요. 말이 두 발이 다 없어요. 제가 소령 때 이 집사님을 잘 알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 집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여러분, 군대는 이 두 발이 다 잘라지면 제대해야 돼요. 군생활 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이요, 그분의 길을 열어줬어요. 군대에서 특례법이라는 걸 만들어, 이 사람 때문에 2001년도에 육사를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해가지고 이분이 육사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았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난 군생활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을 육군대학교 교관으로 그분의 보직을 바꿔서 사용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지금 전화하다 물어봤더니 이분이 작년에 장로님이 되셨대요. 별로 여러분 감동이 안 되나 봐요. 두 발이 없어요. 어제 저랑 전화하다 그분이 그래요.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3가지를 얘기해요. 그대로 얘기할게요. 어제 그분이 한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아빠의 길을 잇기 위해서 지금 아르투시 나와서 장기가 됐대요. 그게 너무 흐뭇하대요. 아버지가 불거자가 되고 어려움 당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긍지가 있고 기쁜지 모르겠대요. 또 하나는 2발이 불구인데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제일 행복하대요. 좀 죄송합니다, 좀 찔리세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30분 동안 이 2발, 양발, 의족 끼우는데 30분 걸린대요. 2발이 없으니까는요, 이 2발을 끼우는데 30분 걸린대요. 교회 나오는데 바로 앞인데도요 30분 걸린대요. 걷지를 못하니까요. 4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 다시 말하면 전도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대요, 본인한테는. 이거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그분 핸드폰 전화했더니 핸드폰에 노래 나오는 게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뭐에도 감사, 그런 거 있잖아요. 가을에 장미꽃 감사. 좀 도와주세요. 무슨 노래죠?
날 구원하신 감사. 좀 도와주세요. 저도 알아요. 뭐 보고 감사, 이 찬송이 나오는데, 목사님, 내가 거기다 음악을 틀었는데 이것이 날마다 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 왜 드리는 줄 알아요? 정말 두 발이 불구지만은 그분은 지금 이 발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나 학교에 찾아가서 많은 분에게 간증을 한대요. 여러분, 두 발 있잖아요. 두 발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마음껏 아침에 교회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아버지 학교 교사 열심히 지금까지 봉사해요. 그때 하나님이요, 너무나 신비한 게 두 발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영혼의 기쁨이, 영혼의 은혜가, 영혼의 충성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 일들을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충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내가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관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세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 다음에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분명히 성경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올라갔을 겁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나누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면류관을 주세요.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믿음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사는 사람, 그들에게는 상을 주는데 무슨 상? 개털 모자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개털 모자를 준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준다고 말했느냐?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의인의 자녀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땅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을 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옆집에, 지금 보니까 그분이 삼성전자 이병철 씨 오른팔 같은 사람이에요. 강진구 씨라면 혹시 이름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옆집에 살았어요. 저를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데리고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그 집 아들이 그 회사의 소그룹의 어느 한 그룹의 그 아들도 회장이더라고요. 이 땅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고 그에게 보상을 해줘요. 인류 역사상 이 뉴욕 타임즈에서 밀리언 시대를 맞이하면, 2000년을 맞이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이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1등이 누군 줄 알아요?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의 위대한 업적은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이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이 유럽까지도 점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징기스칸은 자기와 동고동락을 했던 자기 부하들에게 호칭을, 그 충성된 나라를 통일한 후에 그들에게 명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 타르탄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호칭을 그렇게 해줬어요. 그들에게는 6가지의 상급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 칼을 차고도 어느 때든지 나에게 찾아오면 만날 수 있다, 만나주겠다. 그들이 타르탄이에요. 두 번째, 너희가 차지한 땅, 모든 땅, 원하는 땅 어느 거든지 주겠다. 원하면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 노예물 중에 너희 원하는 것 뭐든지 주겠다. 줘요. 더 놀라운 것은 너희가 살인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측근의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9번은 용서해 준대요. 세금을 너희는 영원히 물지 않는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을 너희 자손 4대까지 이은 거예요.
이 땅의 한낱 왕에게 충성해도 타르탄이라는 이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보장해줘요. 근데 성경은 만왕의 왕, 영원한 생명의 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을, 너의 자손을 하나님이 만대까지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이뤘어요. 성경에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 충성된 종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전쟁, 이스라엘을 통일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너무나 많은 피를 봤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재료를, 기술자를 다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왜요? 하나님, 너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이 나라를 통일하느라고 많은 전쟁을 치렀다는 거, 피를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전쟁한 건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다윗은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계속 재료들을, 성전 기구들을, 사람들을, 인력들을 이방 땅에서 데려와요. 하나님이 감동해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이에요. 다윗아, 내 몸에서 난 내 자녀가 이 전을 지을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처음에는 지혜로 능력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근데 노년의 솔로몬의 삶은 아세요? 후궁, 부인을 1000명을 얻을 정도로 향락, 이방신 섬기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행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솔로몬의 노를 그친다고 말해요. 이게 영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 속에 영적인 축복으로, 은혜로 물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히 그의 집에 머무른다고 말했어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438장,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역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의 약속을, 천국의 약속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하늘 날아갈 때 우리 짐이 다 벗겨짐,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바뀝니. 오 화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 주님 예수와 동행하는 나라입니다.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